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일정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심장으로, 저희 귀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심장을 통해 저희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가 있는데 나는 까먹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잘 때 광야에서 자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로부터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먼저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내리락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게 되는데 제가 라반 아저씨 집에 가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읽은 내용 기억나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 구절은 창세기 34장, 35장,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읽었던 33장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스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스곳이라 부르더라.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따르면 야곱이 가장 처음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때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 약속했던 대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내용이 싹 없어지고 지금 스곳에 이르러 자기가 살 집을 만들었죠.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 이름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있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새로운 곳에 터전을 잡고 그곳 이름까지 바꿨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야곱이 새로운 땅에 딱 터전을 잡더니 도시 이름을 하나님적으로 바꿔버렸어. 너무 거룩해.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지금 야곱이 해야 될 것은 서원을 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자기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복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를 먼저 드리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여기서 또 없는 내용은 뭐예요?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지금 이해할 만해요. 야곱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듣고 나와 내 가족이 죽지 않을까. 아주 치사하게 사기꾼답게 내 그 여종의 가족들부터 앞에 보내서 만약에 내 형의 사람들이 내 가족을 앞에서부터 나에게 덜 소중한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아주 가치가 낮은 동물들부터 죽이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가능하면 나는 당연히 살지만 뒤에 있는 소중한 나의 라헬의 가족, 레아의 가족, 여종의 가족부터 뒤에서 살려내겠다,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다리까지 환도뼈까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뚝절뚝하는 장애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까먹을 수도 있다 하고 저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네가 왜 다시 20년 전에 서운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네가 왜 다시 곳으로 돌아와서 네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변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있잖아요. 천년 전에 누가 말한 것도 하나님은 어제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냥 기분 삼아서 잘못 서원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빨리 회개 기도하시고 주님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취소. 그렇게 빨리 하세요. 까먹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취소하는 거는 뭐 용서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가?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다 피를 흘리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을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앞으로 내용을 보시면 그 관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치시고 벌 주신 다음엔 또 용서하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구두 주걱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 구두 신으실 때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게 있고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바꿔가면 저는 맞았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께서 성경 7장을 소리내서 읽어라 말씀을 하셔서 저는 큐티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밥을 한 숟갈 먹고서 100번 씹어봐 배가 부르디?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루 7장씩 먹으면 그게 네 몸속에 들어가면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도움되는지 몰라도 성경이 먼저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서 소화시키셔. 몸이 클 거야. 밥 많이 먹는데 뭐 이게 내 몸에 어떻게 도움되는 줄 알고 먹어. 그러니까 무조건 7장 읽어. 적어가지고 와. 그랬는데 가끔 제가 까먹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검사하세요.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읽었네? 그러면은 안 읽은 장수대로 구두 주걱 가져와! 한 다음에 엉덩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엉덩이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고아원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엉뚱이 아저씨였어요. 네, 그때 읽으려 때 잘 읽을 걸 하도 맞아가지고 엉뚱이 아저씨. 네. 나중에 군대에 갔다가 잠깐 다시 고아원에 돌아가 봤죠. 몇 년 만에.
근데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기억 못하고 엉뚱이 아저씨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한 건 벌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기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가장 소중한 딸한테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한테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딸 한 명 주셨어요. 디나.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딸은요, 저도 딸 바본데 이 아들하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 아들 키워보시고 딸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들은 안잖아요. 그럼 이게 뻗팅겨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아들 안다가 손목이 이제 잘 나갑니다. 그죠? 젖 먹다가도 그 굉장히 많이 뻗팅기기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딸들을 안으면 폭 안겨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소중한 유일한 딸이 그 동네에 새로 이사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동네를 보러 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권세자의 아들의 눈에 띄어서 아주 몹쓸이를 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와서 하나님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 전구절에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까지 했는데 거의 며칠 안 돼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저한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에서로부터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자리 잡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 땅 이름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다 아들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서 되게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야곱이 걱정을 하죠.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거고 지금 내 딸을 건드린 이 사람은 그 지역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사랑하게 됐대요. 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가 와서 선물 좀 주면서 미안하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한 가족처럼 지내자. 우리 딸도 너희들한테 줄게. 너는 그냥 딸 하나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주는 거지만 너희 12아들한테 우리의 딸을 줄게. 이거 우리 살아볼만 하잖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데 이미 우리 가족을 건드린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들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근데 너희 민족은 그거 안 하지 않느냐?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해라. 그게 뭔지는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너희 말한 대로 하겠다. 약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돌을 갈아서 돌끼리 날카롭게 갈아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살을 벨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수술 방법이었는데 일단 잘라내서 버리는 거죠. 잘라내서 버리는 겁니다. 꼬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으악 이러게 하고 있을 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아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 대단한 전략이네, 승리했네 했는데 야곱은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동네 사람한테만 벌어진 일인데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복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달려오게 되면 우리 가족이 죽는 건 시간 문제다 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 좀 괜찮을 만한데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여기 34장의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럴 만한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가라고 해서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이름도 그것도 예배드렸고 근데 왜 모든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이 서운한 걸 갚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설마? 진짜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뻐한 이유가 있어요.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나도 사모했거든요. 간구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기도 했거든요. 그거 이뻐서 20년 동안 거부를 만들어서 12명의 아들을 주고 4명의 아내를 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야 이제 우리 야곱이 나한테 다시 한번 예배하겠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성령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끔 하세요. 그걸 제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뭐 동네 이름 조금 이름 바꾸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 하나님은요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생색 내려고 하지 마.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서운한 거 갚아 하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잘못된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부터 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일단 자리 다 잡고 집 짓고 가축에 축사 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는 너희 첫 번째가 돼야 돼. 하나님은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근데 지금 야곱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정말 확신하건대 야곱이 만약에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서원을 지켰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지역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닥치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돌아가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선 야곱이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대가 치르고 계신 적, 그런 대가 치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대가 치르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늦었어도 지키겠습니다. 그거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키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볼 때 야곱이 왜 그런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난뿐이에요. 고난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대로 아예 알려주십니다. 일단 한번 치신 다음에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았어야 돼.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맞아 그런 때가 있었지.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맞아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지. 하늘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 지금 야곱이 서원한 건 그대로 말씀하시죠.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 가운데 뺄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붙일 문장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말한 거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거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이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기억이 났네요.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반과 함께 있던 사람들아,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아, 너희 모두 이방 신상을 먼저 버려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린 이방 신상을 갖고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이방 신상인 거예요. 그럼 그거 제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지금 이미 더러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씻어버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의복을 바꾸는 거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특별히 신약 가운데 바울로 넘어오면 너희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제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이거 할 수 없을까요? 내가 서운한 게 있다면 적어놨다가 항상 마음에 뒀다가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벌을 내게 내리시지 않고도 이 복을 나에게 주시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요, 내 가족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몰랐는데요? 하고서 어겨봐야
그 벌은 모두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교통신호를 몰라요. 빨간불일 때 서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차를 운전을 했어요. 빨간불을 지나갔어요. 근데 결정차가 와서 잡았어요. 너 왜 지나갔어? 왜 무슨 잘못이 있는데? 저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안 돼. 그게 이 나라의 법이야. 난 몰랐어. 그러면은 그냥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벌금 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몰랐어요. 성경 안 읽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준 지가 몇 년째인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 성경을 안 읽고,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그 주인 되신 것, 생명 되신 것, 그거 마음으로 안 믿고 고백 안 한 다음에 몰랐는데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면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말 없어요. 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신 지가 언젠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교회에서 뻘짓거리 하느라고 제자 삼는 사역 안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 삼는 사역 안 하고, 지역사회 사람들 제자 삼는 사역 안 하고, 멀리 있는 미전도 종족들 제자 삼는 사역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하나도 영혼 구원의 열매 없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 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연관돼서 이 뒤에 내용이 보면 두 가지를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장을 볼 때 라반 아저씨 집에서 떠나올 때 지금 아름다운 딸이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훔쳐서 자기가 앉아있는 나귀의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나오죠. 우상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아빠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의 복을 내게 주시라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아빠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와서 그 신에게 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주변, 나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사람이 우상 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깔끔하게 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읽다 보면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그 일종의 새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넷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있고 나머지 세 작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첩, 자기의 새엄마 중에 한 명 비라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 나오는 어떤 포르노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벌어지면서 르우벤이 장자의 고난을 상실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할 때 보면 르우벤이 그 일을 한 것을 여기 알고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이지만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내 장자의 고난을 뺏어버린다. 유다에게 보낸다 해서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도요, 어떤 분명한 그 복이라도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르우벤이 여기서 내가 장자니까 아무리 이래봐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그걸 뺏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우리가 클로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저희가 진행했고요,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오베이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부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지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선포했다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간다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하기로 했다면 이제 새벽 예배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우리가 암송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한 말씀, 베델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원하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 외우시고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 새벽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의 베델이라면 항상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라헬 치셨어요. 야곱한테는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가장 예뻐하던 딸인 디나를 치셨어요. 딸바보였던 야곱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치셨어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치셨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주셨던 루벤을 치셨어요. 비라하고 동침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어머니하고.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뺏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족 안에 있어도 죄는 싫어하십니다. 왜 그래요?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순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